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절 보시면 3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뭔가 좀 마지막 끝나는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은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이제 12장, 내일서부터 보는 12장에서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설명했는가? 특별히 이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얘기하고요, 구원도 이야기하고 또 율법, 행위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뭐냐? 복음이 뭔가를 전하기 위한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1장에서 기억나시죠? 1장에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이신특의,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복음이 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앞에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서 오늘 11장에서 마치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은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또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하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 오늘 11장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다 택하셨는데 이것이 뭐였냐?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으로,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과 법칙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뭘 심어야 열매가 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날 리가 없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해주면 그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당연하죠. 회사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도리어 떨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나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방법이 은혜였어요. 내가 뭔가를 심어서 뭔가를 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나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시고 연약한 삶을 사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던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이 잘 안 되면 이해를 잘 안 합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돼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해와 또 내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은 자가 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온다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자가 있다. 위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가 어땠습니까? 북왕국, 정말 온갖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그 죄악이 난무했던, 왕에서부터 그 죄악이 난무했던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지만 남겨두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탁 남겨두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성이었는데 여러분,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남겨두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나무가 딱 베어지는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다시금 생명을 이어가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두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남겨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나는 지금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집안에, 또 내가 이 석병 땅에 마지막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사명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걸 예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세상과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다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그러면 뭐 구원 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이미 다 정해졌으면 내가 굳이 힘들게 뭐 할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소위 숙명론이라고 하죠. 운명론이라고 하고 결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운명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다 택하셨기에 여러분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 정하셨어요.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늘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마지막 해피엔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온 대지 위에 하나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교회에도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겨두신 그 귀한 계획과 뜻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 늘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